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셔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올 동안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언변과 그랬죠. 언변이란 말이 이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언변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 로고스가 말씀은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 사절에 보니까 5절에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할 때 이 언변이란 말이 바로 로고스란 말이에요.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족할 때 마치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요 예수는 아니지만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 졸업생들이 있었지만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다른 게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고 그 다음에 뭐가 풍족해야 되냐면 이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읽겠습니다. 그노시스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노시즘 그러면 영지주의를 그노시즘 그러죠? 그노시즘. 여기서 나온 말이 know라는 말이 이것이냐? knowledge가 지식이죠? know는 알다, 그죠? 알다. knowledge 하면 지식이죠? 지식. 여기서 나오면 know는 원래 know인데 K입니다. know인데 know는 여기서 온 말.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이 그노시즘이 뭐냐면 영지주의를 그노시즘이라고 해요. 영적인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이죠.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지식이란 말. 근데 요 영지주의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생성되는 기독교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정말 이 귀중한 그런 말씀의 결정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잘 모르겠죠. 왜 말씀이 안 나오니까 담배 피라 피지 말라 말씀이 안 나오시니까 안 나오니까 네? 네. 어느 부분까지 양보하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는 말씀에 잘 안 나오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잘 안 나와요.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이지 우리 가나안 교회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이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고 먼저 풍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해지 이제 분위기 이상하게 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 그럴 때는 약간 곤란해집니다. 나도 잘 몰라. 그러면 이제 살짝 이상해지기 때문에 말씀에 먼저 풍족한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에 또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 풍성해야 돼요. 풍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교회사도 배우고 또 조직신학도 배우고 실천신학도 배우고 기독교 교육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가장 필요한 금과 옥조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지식을 이 그노시스 이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6절 7절 말씀 누가 읽어볼까요? 6절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은사라는 게 있어요. 카리스마라는 게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게 이 카리스의 또 말입니다. 카리스. 네, 고맙습니다. 네, 카리스. 이렇게 씁니다. 카리스. 네, 카리스 이렇게 씁니다. 네, 이 카리스마, 이렇게 써요.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온 말인데요. 카리스. 카리스마 하면 은사. 카리스는 은혜. 카리스마 하면 은사. 이건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라는 뭔가 하면 기쁨이야. 기쁨.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근데 관심 없어요. 근데 관심 없는데 걸 그룹 가운데 카라라는 걸 그룹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근데 관심 없어요. 절대 관심 없어. 나 몰라. 잘 모르는데 옆으로 째려보지 말고 나를. 자, 이 카라라는 이 그룹이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은혜. 여기서 또 말을 붙이면 카리스마가 되는 말. 이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은사.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있죠? 은사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예? 또 다스리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은사는요 반드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섬길수록 사람들이 기분 나빠. 나는 섬기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피차 기분 나빠. 그러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섬기는데 둘 다 기쁜 거예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까, 지혜롭게 섬길까 하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게 내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를 봉사하실 때 이런 방면으로 내가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기쁨 넘치고 내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다른 부서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다 도망가버렸어요. 구역을 맡겼어요. 구역원들이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럼 그 은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예. 어떤 부서를 맡겼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부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를 섬기는 지식이 넘치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잔치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잔치의 그런 이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가장 처음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옷을 안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임금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잔치를 하는데 가서 함께 축하하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지금 바쁘다고 내가 지금 소도 샀고 내가 지금 밭도 샀는데 바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이 잔치의 비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의 비유가 왜 등장하냐면 천국은 잔치와 같은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장 좀 제가 볼 때 보편적으로 하신 그 말씀들이 이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마라. 잔치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아요. 천국은 바로 이 잔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잔치에는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구석에서 이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가서 이렇게 왜 그러냐고. 내 아들 지금 결혼하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너 왜 울고 있냐고. 오늘만 부탁한다. 오늘만 좀 기뻐해다오. 오늘만 좀 즐거워해다오. 근심과 걱정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만 좀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겠죠. 이 천국의 하나의 속성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걸 바로 여러분 실현된 종말론이다 그렇게 말해요. 종말론인데 종말론 여러 가지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이 있어요. 우리 미래에 다가올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내가 있는 곳에 슬픈 자가 위로받고 내가 있는 곳에 다투는 자들이 화해하고 내가 있는 곳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런 바로 역사가 바로 천국의 역사입니다. 그 천국은 바로 이 천국의 속성은 바로 이 기쁨이다. 기쁨.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 이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 은사를 가지고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은사를 실행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오심을 바라고 있는가? 아이고, 내가 참 지난달에 건물을 샀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내가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겠죠, 지금. 예수님, 조금만 계시다 어디서 오세요. 지금 이제 내가 고생 다 끝내고, 이제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치질이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다음 달에 오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톱!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스톱.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억울해서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요, 지금.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맞아요. 맞죠? 딱 보니까 표정이, 딱 보니까,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려고 그러시고, 참, 네. 곤란합니다. 예. 지금 오셔도 돼요. 지금 오셔도 됩니까? 예. 주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은사 위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이 견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완전히 분해시키는 게 내 삶을 잘못된 것들을 종량을 떼어내고 찔러서 비틀어서 뜯어내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이전의 이 올드맨 옛날 사람은 다 지나가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났어요. born again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자녀를 누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새로운 자녀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천국에 못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바로 그렇게 공격하겠죠. 마귀가 얼마나 이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음식에 굉장히 약해요. 네? 제가 우리 안성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큰 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말 먹으면서 자기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좋대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먹는 것에 진심인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먹을 때 정말 감탄하면서 먹는 거예요. 참 내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물론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입술에서 좀 이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말씀과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교훈과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이야. 이런 음식. 이걸 먹었더니 좋고, 어디 갔더니 좋고, 분위기가 좋고, 어느 카페에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밤낮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목사님은 먹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에도 적용되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에도 이 적용이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신학적인 이 몸이 육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신학 체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학 체계가 있죠. 우리 신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리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에 들어가면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론, theology, 그죠? 신론. 그 다음에 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론 다른 말로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죄론, 안트로폴로지, 인간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론, 크리스토로지,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구원론. 그 다음에 뭐 나오면은 교회론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가 필요. 네,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 다음에 종말론 있어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6개 보통 우리가 신학의 체계를 말합니다. 신학의 체계를 말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인간은 왜 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죄는 무엇인가? 어떻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게 되었는가? 예수는 누구신가?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용서를 하시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무엇이고 구원받는 상태는 과연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가? 교회 속성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종말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떤 형식으로 종말이 다가오고 심판이 행해지는가? 하나님 어떤 형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은 어떤 형식으로 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계로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 이렇게 읽는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이 마귀가 이 각각의 이 중요한 요소들을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인간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고,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마귀가 이 취약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이론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지 몰라요. 내가 그 책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 무신론자들의 논리,
그리고 우리 복음을 잘하면 그런 논리를 이렇게 막다뜨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개발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냥 이걸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죠? 저도 다 믿어요, 그죠? 네, 다 믿는데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제가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한번 하겠지만 참 정말 첨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무신론에 대한 공격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진화론, 이것들이 얼마나 그 첨예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남자와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남녀의 역할을 이 박살내는 겁니다. 페미니즘이 뭡니까? 여자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와 짐승과 창조세계, 구조세계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하나님과 테오스, 하나님과 그다음에 남자와 아담을 돕는 여자와 제가 약간 낮게 쓴 것은 여자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세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자연이 있어요. 자연. 환경. 네? 이 중요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가 창조되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독일에 가면 녹색당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당.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녹색당이 하는 이 구호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더 이상 낳지 말라는 거. 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녹색당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유튜브 한번 보세요. 최재천이라는 사람 한 참. 들어보셨어요? 최재천 이대 교수였는데 지금 최재천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요. 더 이상 지금 아이 낳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아이 낳지 말래요. 왜? 그 사람이 바로 그런 녹색당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많이 낳으면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낳지 말래요.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 자연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이 자연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질서가, 마귀는 바로 이 질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의 역할을 지금 마귀는 파괴하는 게 동성애를 통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 필요 없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성이 젠더 이론이라고, 젠더 티어리라고 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성이? 제가 알기로 20몇 개. 네. 남자, 여자,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아침에 남자 뭐라고요? 아침엔 남자 저녁에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내 여자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게 여권을 발급할 때 이제 이렇게 남성인 여성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발급해 주는 기관이 당신 여자 아니야. 왜 남자라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럼 고소당해. 내가 원하는 대로 발급해 줘야 돼.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해줘야 되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해줘야 돼요. 이 젠더 이론이라고 이게 바로 이런 이론들이 지금 얼마나 좀 첨예하게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저 서구 유럽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남녀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한다는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려는 고의로 깨려고 하는 그런 행위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마귀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집에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뭔가 하면 강아지래. 강아지가 서열을 정한대. 강아지가 수컷이래요. 수컷. 그래서 자기가 제일 꼴찌래요. 남자라고. 자기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꼴찌. 자기 집안의 서열 1위가 마누라, 2위가 딸들. 미안해. 서열 1위가 강아지, 2위가 마누라, 3위가 딸들. 자기 꼴찌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같죠, 여러분? 네? 요즘 얼마나 애완견을 많이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여행도 못 갑니다. 그게 붙잡혀가지고 밥 준다고. 네? 이 동물이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동물을 인간이 섬기고 있어요. 마치 뱀을 섬기고 있어요. 뱀이 인간 위에 지금 군림을 하고 동물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이 질서대로 하나님 창조했어요. 이 질서를 깨면 이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대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경외가 무슨 경외? 카보드가 뭡니까? 카보드 경외.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제가 아직 안 썼는데 이것도 뭐가 들으냐면 부모가 들어요. 부모 공유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는 자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벌이요 똑같아요. 뭡니까? 죽이는.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거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는 이쪽을 더 가볍게 여겨요. 이걸 가볍게 여겨요. 요즘 어떻습니까? 자녀를 더 무겁게 여기고 자녀가 더 소중한 존재가 돼요.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집에서 지 마음대로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거는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를 하나님께서 세워 두시고 이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체계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뭐 그렇겠지. 아니요. 이거를 빈틈없이 견고하게 이 체계를 완성시키고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이 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이 체계를 허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같은 거. 예? 페미니즘 미안하지만 여자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러분 요즘 하나 있는 게 특별히 또 나오는 게 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 소아성애라는 게 있어요. 소아성애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도 성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음 놓고 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김누리 교수라고 그 사람이 거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뭡니까? 이 아이가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위치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No.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통제 아래 있어야 돼.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뭐 말씀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 안 하는지 아세요? 공부 안 합니다. 요즘 지 마음대로 학교에 가면요, 애들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때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때 하나의 그 독일어로 지방이라고 하는데 강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초달을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녀를 미워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자문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때 강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학교 이제 성인이 되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강제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교육적인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이 루소 이 교육학자 이 루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연주의 교육을 가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될 때까지 내비두라는 거예요.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만 주입식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자연주의 루소의 자연주의, 존 듀이의 자연주의 교육. 내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은요 말씀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아멘. 명령하는 명령. 여러분 이 명령 이 시스템이 명령의 시스템. 여러분 그 성경에 우리가 보면 그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8개는 하라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지 말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율법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이게.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생각해보고 뭐 이거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생각해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마. 이거는 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네? 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죠? 예. 우리는 봅니다. 봅니까? 예. 왜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나에게 명령한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내게 명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명령 안 해요. 못 해요. 아동 학대예요. 아동 학대. 명령하면. 이 땅에 교육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내게 명령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명령합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못합니다.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펴니까 교회 오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 이거 해야 돼.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응? 너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게 여러분 현대인에게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은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더 쾌락을 주고 맞춤형 쾌락을 주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맞춤형 쾌락. 전에는 내 그 쾌락에 내가 맞추었는데 이제는 내게 맞춤형 그런 쾌락이 이렇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땅에서 세상에서 그런 즐거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온통 명령과 금지와 위협과 죽인대요. 죽인대. 부모를 배역하면 죽인대. 돌로 쳐 죽인대. 지옥에 보내버렸대. 여러분, 이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믿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고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견고하라. 견고. 예? 견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질문 없다는 그 대답이 정말 이렇게 정말 즐거운 그 아주 상쾌하게 막 이렇게 즐겁게 막 들리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결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저희 축복하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윤희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지만 저희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오르마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우리 아버지여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 붙들고 끝까지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저희 학교에 또 제3회 졸업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 제3교시 우리 이용준 교수님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소문으로 듣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현대 우리 아버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 교수님을 통하여 경고히 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곧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부활에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아버지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상과 세상 아버지 유행과 세상 것에 아버지 우리가 귀 기울이거나 아버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참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 신학교의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경종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진 교수님 모든 사역 위에 교회 사역과 교수 사역 위에 모든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아버지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말에 참으로 아버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끌고 인도하며 깨우칠 수 있는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경길 총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모든 일주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